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간절한 열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와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거짓으로 자백했다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다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부활을 전했고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전되기 얼마 전인 1945년 4월 8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당시 종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히틀러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정적들을 자기의 전쟁의 적들을 전부 죽이기로 작정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작정 대상자들 가운데 하나하나 이제 불려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본헤퍼 목사가 감방 동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감방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 군인들이 들어와 본헤퍼 목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지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비통한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마지막이 되겠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본헤퍼 목사는 말하기를 오히려 미소를 띄우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 말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다시 영원한 세상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부활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독일 폴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 담당 군의관 버스게는 말하기를 1945년 4월 9일 일기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히틀러에서 독일 장성들이 처형을 당했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사형을 당했다. 다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이제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죽음이 있다면 본헤퍼 목사의 죽음이었다.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오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교수도에 올라와서 잠시 기도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과 달랐고 평화스럽게 보였다. 오랫동안 여러 사형수들을 보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육신의 죽음은 이제 영혼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부활을 막을 수 없기에 그것을 믿는 그 자들은 기쁨과 감사와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저 내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기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을 포함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한 부류는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버와 다른 제자가 이제 내려가는 길가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의심을 제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생선 한 토막을 이제 받아 잡수면서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간절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고 부탁하고 강조했던 말씀은 무엇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44~4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그 말이 이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문제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강조해서 나는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었던 이 사실의 현장,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 주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했는데 이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런 역사는 듣도 보도 못한, 경험되지 못한 세계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멀리 저 멀리 있는 그러한 막연한 사실로만 생각을 했죠. 부활의 사건은 캄캄하도록 어두웠던 침묵을 깨고 더 동해바다의 동쪽 하늘에 불쑥 검은 어둠을 헤치고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과 같은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자들, 마음이 어두웠던 자들, 근심과 염려했던 자들, 앞으로 자기들의 미래의 진로와 비전과 꿈을 상실한 채 낙심해 있던 그런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과 용기와 비전과 꿈을 준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작은 첫째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풀어주십니다. 모세율법을 쭉 풀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모세오경에 보면은 예표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성막이 있죠.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이런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초대, 향단, 법궤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번제단에 잡은 양과 소는 예수님의 몸으로 의미하고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모세오경은 절기나 제사나 모든 제도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알려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뜨거워졌던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예수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BC 750년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예수님의 순환을 벌써 예고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났는데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니 너희가 나와서 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고 말씀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도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사역임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의 그 증언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죠. 말씀을 쭉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주죠. 또 시편을 풀어줍니다. 시편을 풀어서 메시아를 드러내시는데 시편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것은 무엇이냐? 다윗 왕보다 더 위에 두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그 말씀을 풀으셔서 그들의 마음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지게 만드시고 그 뜨거워진 결과로 바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셨습니다. 46절부터 48절에 보면은 47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왔습니다. 강한 이 불행이 폭풍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몰아닥쳐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콘서트장에서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무차별 이제 총기 난사를 통해서 144명이 세상을 떠나고 182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144명이 세상을 떠났죠. 사람의 생명을 파리처럼 생각하는 집단들의 그 사상은 완전히 사탄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적이다. 제일 큰 죄악입니다. 범죄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들판에 벼 타작하듯이 이제
잘라버리는 그런 행위는 인간의 죄악 중에서 가장 큰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주의 세력들은 신의 이름으로 응징하고 반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신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처단한다고 칼을 쳐들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로 인생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며 사람을 죽이기를 파리 목숨처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 그렇기 때문에 윤리주의자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사람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가는 죄악의 강물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허우적거리다 죽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46절 이하의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음이요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낙원, 이 신낙원, 낙원을 상실했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부활을 믿으면 복낙원, 복이 회복할 복자예요. 낙원은 즐거울 낙이에요. 그 다음에 원은 동산원이에요.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낙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만이 진정 인생들이 복락원으로 갈 수 있는 길임을 부활하는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잘하는 대로 뉘우칠 해 고칠게. 내 잘못된 언어를 고칩니다. 내 잘못된 행위를 고칩니다. 내 잘못된 사상을 고칩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라 제사함을 주는 이 회개가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는 회개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 이것이 살 길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천국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의 주님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낙원을 잃어버렸다면 제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제받고 사죄함을 받은 사람은 낙원을 회복하여 천국생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고 강조합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것은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구약의 아버지도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어디 있죠? 요엘서 2장 28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남종과 여종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교회 와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또 바람 같은 성령께서 기도하는 120명의 신도들에게 머리에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대상은 만민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늙은이도 젊은이도 또 자녀들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여 결국 이 무장된 것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사죄 은총을 주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든 족속에게 열어놓으신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부활한 주님이 강력하게 갈망했던 이온의 말씀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폭제적인 역사를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최대의 복이요 최대의 영광이며 최고의 영광이요 최상의 역사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이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제3을 바꾸는 해결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은 아버지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이 은혜와 이적들이 이제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스러워하며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해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최대의 명절이요 감격이요 생명이요 천국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사실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전 세계 만방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의 새 생명을 마음에 담고 누리며 부활의 영광을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기폭제적인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